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와 진보 또 좌파와 우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역사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기념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임시 정부를 세운 날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해방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 60년대, 70년대의 경제 발전을 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독재의 연장선상에서 볼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한 논쟁 같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대북 정책이 달라지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정책이 크게 달라집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지만 그 지나간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전쟁 기념관에는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지만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나라와 민족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러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을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이 시편 105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포로 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서 절망과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과 민족이 어찌 기쁨이 있겠고 또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만민이 알도록 말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행적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또 말로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뒷부분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5편이 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이 우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살아있는 것이 이 우연의 결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말로 만들어서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정리해서 말로 나타낸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참 이상한 게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을 경험해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말이 다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같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영 딴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반역의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의 세대가 소멸할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0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불신의 말이 그대로 그들의 역사가 된 것이죠. 말은 이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역사를 결정해요. 말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하는 말이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면 사람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라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하고 있는 이 판단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사람에게 그냥 쏟아붓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감정이 상하면 상한 대로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쏟아붓는 것이죠. 왜? 그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면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말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전에 오랫동안 간증 지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례받는 분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역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대부분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없고 뭐 할 말도 없고 뭐 나보고 간증문을 써내라는데 난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관점에서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쭉 듣다 보면 그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그를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다시 간증문을 쓰라고 하면 그 이전에 썼던 간증문과는 완전히 다른 간증문이 나와요. 아니, 같은 사람의 일생인데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조작한 겁니까? 예, 조작한 것이 아니죠. 그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그분에게 열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살짝 뜨게 하면 내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동이 그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훈련할 때 보면 어떤 자매는 매주 올 때마다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또 남편 때문에 생긴 상처, 사람들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끊임없이 매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받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뭘 드셨습니까?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질문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 상처가 그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처는 언제 치유됩니까? 그 상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상처가 치유돼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의 관점에서 수정되게 될 때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한 통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보는 시야가 열려지면 이전과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생을 이끌어가요. 우리의 인생이 어둡든지 상처가 많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운 인생을 살아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온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요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seek, S-E-K, 찾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다는 뜻이죠. 숨겨진 것을 발견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0인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고 능력인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강조할 뿐이죠. 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말을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임종 직전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누구를 구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무엇을 다해서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예레미야서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구를 구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온 마음으로. 예전 번역에는 이것이 전심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올인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충만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은 우리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령과 더불어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영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충만하게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충만하게 계세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고 감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령에 감동되는데, 그 성령에 감동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누구를 감지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 영의 좌소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을 느끼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반드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느끼지만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영의 좌소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져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인데, 그 지성과 감정을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에 빈틈이 생기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욕심이나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충만하면 죄악이 우리 마음을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모든 육신적인 세상적인 쾌락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은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이 세 가지를 다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성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을 감동하심으로 들으려면 우리의 감성이 움직여져야 되죠. 또 기도할 때에 아침 일찍 교회 오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의 총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영역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 외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예배에 구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으면 되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서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교회까지 가가지고 매주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차별되는 신앙적인 행위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지정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변 카페나 인근 장소에 모여 있다가 예배 끝나고 봉사 시간에 맞춰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세요? 네. 하여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10분만 서두르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텐데 항상 정시에 항상 5분 10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당기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또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할 봉사만 딱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빠져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그냥 할 일만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찬양 올려드리면 된 거고, 또 기도하는 분 기도하면 됐고, 그리고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 인도했으면 됐고, 이제 몸 들여가지고 교회 왔으니까 와서 앉아 있으면 됐고,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전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해야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 정도로 가난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단칸방에 4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이불을 덮으면 발이 나올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2번의 사업 실패를 크게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날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이 한 가지 목숨처럼 지키는 신앙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주일에는 아이들을 학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때 학원 오는 것은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은 용서해도 아버지가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가지 않고 교회 갈 정도였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킨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참 잘 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물질보다도 더 위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이 가정은 과거에 비해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인 용법에 따라 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좌절 가운데 있든지 실망 가운데 있든지 낙심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은 쌍방이 약속을 지켜야지 성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사람은 실패하여도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여서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들이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우리와도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피를 붙잡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본적인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 실패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책임을 다 물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넘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다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네가 어찌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여러분, 내 감정과 기분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세기에 유럽에서 남미로 북미로 이민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미인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간 이민자들과 남미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로 간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북미로 간 이민자들은 성공의 역사를 창출하였고 남미로 간 이민자들은 실패의 역사를 창출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남미로 간 이민자들은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라틴 민족 계열이었고 종교는 카톨릭이었습니다. 북미로 간 이민자들은 영국,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앵글로색슨 계열이었고 그들의 종교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은요, 같이 이민을 갔지만 목표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남미로 간 이민자들은 황금을 쫓아갔고 북미로 간 이민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쫓아갔습니다. 황금을 쫓아 남미로 이민 간 사람들은 지지부진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북미로 간 이민자들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같이 이민을 가고 같이 인생을 살아도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과거에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그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약속보다 소중한 것,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보다 소중한 것, 그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평안하고 복되고 기쁜 인생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